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인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다른 본문에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니까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영어로 보니까요, Jesus sat down, 앉으셨어요. 어디에?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The offerings were put. 헌금이 이렇게 넣어지는 그 장소에 opposite,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and watched.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헌금 얼마나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보는 성도님이 되기를.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 헌금 얼마나 하는가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헌금 얼마 하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는가를 볼 권한과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에서 헌금하는가, 그걸 이렇게 유심히 워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보셨는가?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다 보시는 분이에요. 아마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얼마 하는가도 다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헌금통이 성전 입구에 이렇게 13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헌금통이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쫙 넣으면은 금화인지 은화인지 동전인지를 금방 알아요. 부자들은 아마 달란트 같은 금화, 드라크마 같은 은화를 이렇게 넣을 때 땅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몇 개 넣는가 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알도록 넣고,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펴고 뽐내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이 2렙돈인데 얼마나 작은 돈이냐. 한 렙돈이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얼마예요? 64분의 1. 요즘에 하루에 품값이 100불? 120불 친다면은 그거에 64분의 1이니까 많으면 2불 아니면 1불 정도 되는 그 동전을 쨍쨍 넣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과부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다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부자가 헌금하는 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신 다음에 그걸 소재로 삼아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헌금하는 거 보셨고 워치하셨고요. 제자들은 저쪽에 가 있는데 제자들은 얘들아 이리 와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모습을 봐요. 뭘 가르치시는 분이냐? 네 번째로 예수님은 헌금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3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많이 넣는가 조금 넣는가 누가 얼마 넣는가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 넣는가 아셨겠지만 소리 듣고 하셨고 다 아시고 그걸 가지고 교육시키세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 방법은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누가 얼마 했는가, 누가 많이 했는가, 누가 적게 했는가 그걸 보시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는 1불 아니면 2불 넣었는데 부자들은 100불, 500불, 1000불 넣었을지 몰라요. 부자들 그냥 많은 것 중에서 넣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4절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보니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하루 생활비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전체를 넣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액수 금액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속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가끔 보면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성도들한테 통해서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오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신방을 한 번 갈 거 3번, 4번 간대요. 그리고 헌금을 거의 하지 않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한대요. 나 어쩌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너무 속이 막 메스꺼워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 성전 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불, 2불 헌금했는데 근데 그 여인을 소중하게 보시고 100불, 200불, 500불, 1000불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진데 어떻게 사람을 이 돈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정말 밤새도록 기차 타고 경주 가는 거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가서 저는 그 큰 여관방에서 처음 잡았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안압지 뭐 이런 거, 그 왕릉 같은 거 보면서 와 음식도 이렇게 맛있던지 얼마나 좋았는지 밤잠을 안 가지고 목은 쉬어가지고 3박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날 아버지가 굉장히 환영해주고 좋아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소리를 막 지르시고 막 눈을 풀어리시고 그러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신 선물 안 사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단치셔가지고서는 그냥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그냥 아버지가 미워지고 막 속에서 그냥 노여운 마음이 생기고 그냥 막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또 이렇게 그 뒤에 장독대를 데리고 가더니만 네가 잘못했지 뭐.
아버지 좋아하시는 다파빵 몇 개 사오랬으면 이렇게 안 혼나잖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수술받고 나서 빵을 좋아하셔갖고서 옛날 시골에 빵이 귀했거든요. 친구들 보니까 아버지 선물 산다고 담배 빨줄이가 뭔지 아세요? 그걸 뭐라 하나? 표준어로? 빨대? 파이프. 영어 잘하시네. 파이프. 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 빨줄이라고 하네. 빨줄이. 담배 파이프를 이렇게 그때 사다 주는 게 유행입니다. 아니면 담배 한 갑이나 아니면 뭐 담배값 넣는 거나 그런 걸 이렇게 아버지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는 안 사왔다. 저도 사가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나중에 사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더라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혼내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장성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면서 7남매 중에 장남이 수학여행 간다니까. 수학여행 가면 못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난해가지고. 근데 장남이 수학여행 가서 정말로 즐기고 새로운 거 보고 그 오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 없는 돈을 당신 쓸 거 쓰지 못하고 아껴가지고 수학여행 그때 뭐 700원인가 1000원 내가지고 또 그냥이나 보내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시고, 어머니는 또 시루떡을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가방에 싸가지고 갖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 저 혼자만 즐기고 저 혼자만 요가서 잠자고, 아버지 엄마도 못 가본 첨성대 보고 불국세 보고 왔으면서 빈손 들고 달랑달랑 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싹수가 없으니 이게 욕하 저런 거 가르쳐봤자 나중에 무슨 효도를 하겠는가. 정말 아버지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담배 빨줄이 하나가 아니라 빵 몇 조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는 그 아들의 마음을 원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아쉽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절대적인 액수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바다의 물고기도 내 것이요, 하늘의 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손때 묻은 돈을 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헌금의 정신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헌금이 무엇인가, 헌금의 정신,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5가지로 성경에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니까, 헌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표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실제하는 성경 통독을 계속 참여했대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쭉 하루에 4장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분 간증이 성경을 7번 읽었더니 자기 속에서 믿음이 막 생기는 게 느껴지더래요. 믿음이 막 커지고, 믿음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그분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으로 함께 계신 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자기에게 사랑하게 되더래요. 사랑하게 되더래요. 그 전까지는 의무이니까 11조 했고, 어쩌다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막 찾아서 헌금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심지어는 누군가가 어떤 목원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감사헌금도 막 하고 간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드리면 기쁘대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헌금하는 게 기뻐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내가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다? 헌금할 때마다 아까워 죽겠다? 너무너무 내가 그 마음이 인색한 생각 든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다? 그럼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냥 하루만 안 봐도, 두 번만 안 봐도, 이틀만 안 봐도 그냥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져서요,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바리새인이 묻기를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사랑이 중요한데요,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려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물어보세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왔는데 마음이 설레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면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면서 성경에 들어있는 먼지를 툭툭 치면서 그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92년도에 신학교 갈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차 많다도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럴 텐데요, 그때는요 정말 어디 예배하는 데가 없는가 예배 자리만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자기 남편이 아내 말 안 들으면은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쓰레기 좀 빼줘요, 백균 좀 해줘요, 나 바쁘단 말이야.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내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은 그냥 상대방 얘기하면 그냥 100% 막 순종하게 돼요. 순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를 결정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예전에 수요일날 우리 어떤 성도님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이 시집 갔고 사위가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손녀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매달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간대요. 맨 끝에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이윤상 집사님 같이 들었는데 옆에서 이상해요. 하나도 안 아까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깝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딸 사랑하고 사위 사랑하고 손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절약하며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안 아깝대요. 저는 바로 이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하고 감사헌금할 때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 다음은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아까워서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나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손이 벌벌 떨려서 드립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헌금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10의 1주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의 이름으로, 주일헌금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조살목은 저희 손녀가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있다 갔는데요. 와, 조살목은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제 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이 내 거야 그렇게 해요. 내 거야 이렇게. 이 빵을 하나 주면 이렇게 먹다가 할아버지한테 빵 준다면 내 거야 이렇게. 내 거야. 그게 지 거야. 내가 준 건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시거든요. 그런데 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고 절대 안 줘요. 뺏어 먹으려고 한 입 뺏어 먹으면 왕 울어버려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 있던 병사를 데리고 5대 연합국의 군사와 전쟁을 벌여요. 자기 조카 롯을 체포해갖고 재산을 뺏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승리해서 돌아와요. 롯도 구해오고 빼앗긴 재물도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11조를 드려요. 이게 왜 하나님의 찬양인가?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의 어떤 신앙 고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1조 자체가, 헌금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찬양이지만,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내가 드린 헌금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 어떤 학생들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교회에서 뭐 사랑을 받는다든가, 우리 교육자들 장학금 받잖아. 이거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고 교회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구제금을 받으시면은 그거 받으시면서 미안해하거나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교회 재정집사한테, 사례금이나 장학금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마세요. 재정집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내일 모레 휴스턴에 구제금 가지고 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갖다가 줍니다. 가장 많이 헌금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10절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면은 절대로 다 먹지 않습니다. 봄에 심어야 될 씨앗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겨울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을지언정 씨값이까지 먹어 치우는 일은 없습니다. 씨값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져서 죽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0불을 버십니까? 5,000불을 버십니까? 10,000불을 버십니까? 그 중에는 반드시 먹어야 내가 먹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벽시를 하나를 심으면 200개가 나온대. 콩을 하나 심으면 100개가 나온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전라도 고창군에 어떤 농부가 13년 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분은 가지치기 안 한대요. 그냥 100m까지 막 포도가 뻗어가는데, 와, 저는 안 믿어져요.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달렸대요. 이게 심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겠다고. 이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가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헌금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송금하는, 저축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생활할 때 잘 들으세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자문서에 오죽하면 돈에 날개가 달렸다고 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왜? 도둑이 있기 때문에, 동록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하늘에 가서 우리가 헌금한 걸 그대로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져가는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태국의 선교사인 김장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며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이런 얘기했어요. 조금 길은데 현대판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북부 치앙라이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20명의 성도가 있었고 대부분이 어린아이였지만 담임 전도사와 함께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이 너무 낡아 비가 올 때면 지붕에서 주룩주룩 빗물이 떨어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는 성도들과 회의하여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도사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 예배당을 신축하는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17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건축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 소녀는 저는 할 수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며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잡지를 보는 중에 눈을 삽니다 하는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그 광고를 보게 되어 자세히 읽어보니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새 예배당을 건축을 내가 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기도 끝에 결심하고 읍내에 있는 안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눈을 팔기 위해 왔다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어린 소녀가 눈을 팔려고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는 의사는 더 놀라며 묻기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 눈까지 팔아서 교회당을 짓는단 말이냐 하며 한 주간 시간을 줄 테니 더 생각해보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녀를 돌려보내고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온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 목사를 만나고 교회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그 의사의 방문과 질문을 받은 목사는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죄 용서와 복음과 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사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에게 눈을 팔러왔던 소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그 소녀에게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을 할 생각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소녀에게 말하기를 눈을 팔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교회 예배당을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그 의사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의사는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학비와 생활비를 내주며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녀가 의사의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읽어준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눈 드린다고 눈 받겠어요? 결말이 안 나왔는데 저는 자기의 전 재산 들인 그 가난한 과부의 돈을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물론 받으셨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뭐 그 과부가 없어서 굶어 죽었겠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라밧 과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기름에 구워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로 떡 만들어 나에게 그렇게 몰인정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떡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어차피 자기가 먹고 죽으나 선지자가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라서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드렸더니 평생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드린다고 물론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을.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3번째, 헌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4번째,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5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 다음 달에 재직해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집사님 한 20명 됐는데, 목사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고 그 입구에다가 헌금 궤를 2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목회도 처음 하는데 당황이 돼가지고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한 대답이 그거예요. 헌금을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에서 헌금 시간을 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재직해서 나간 거는 제가 반대를 하고 지금 헌금바구니를 돌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진정한 헌금일진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10월 달부터는 헌금통을 2개 갖다 놓고 헌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바구니 돌리면은 헌금을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기에 민망스럽고 뒷사람 민망스러워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통에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가지고, 액수가 설령 줄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군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10월 달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헌금의 정신은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수함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고 경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물론 진정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문맥을 보여야 돼요. 문맥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0장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2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be careful,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어떻게 삼켰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에 자기의 전 재산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오늘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했는가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헌금 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어요. 헌물로, 돌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좀 있으면. 영어 성경 보니까요,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 and with gift dedicated to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프트, 하나님께 헌정된 예물 가지고, 아름다운 돌 가지고 adorned, 템플을 갖다가 화려하게 꾸미는데 사용했는데, 그 템플은 얼마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데,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쓸데없는데 돈을 허비하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47절 보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그 서기관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언제 되게 부흥회 하느냐면 건축할 때는 부흥회 꼭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새겨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받지 마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헌금에 대해서 계속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해도 결론은 헌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시킵니다. 뜨겁게
큰 소리로 막 울부짖는 기도시킨 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도시키면 불 끄라고 하고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1,000만 원 이상 헌금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반말로 하세요. 손들어 이렇게 하시고 500만 원 이상, 지금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지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 선하고 바르게 가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500만 원 이상 손들어, 얼마 손들어 계속 압박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닌데 과부의 두 랩돈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었는데 그 옛날에 자동차가 그랜저가 가장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나타를 타고 계셨어요. 근데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설교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소나타는 소나 돼지나 타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느냐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그랜저를 사주기 위해서 헌금할 사람은 손들으라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저는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4, 5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저희 처제가 그래요. 원래가 예수님 믿지 않던 집안인데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형부, 내 권사됐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권사됐어. 어우 잘됐다. 너 정말 열심히 믿는구나 했더니, 근데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는 3천만 원 내라고 하고 권사 되는데 500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형부 그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나오고 건강한 교회 가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장로 되고 권사 되는데 돈 내는 거라면 매관매직하고, 아니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정해놔가지고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안수 받을 때 교회 선물 뭐 해놓을까 하면 저는 해놓지 말라고 해요. 저는 지난번에 세 분 안수 받을 때 뭐 큰 거 해놓는다고 해서 해놓지 말라고 제발.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각자 헌금하지 뭐 돈 모아서 해놓지 말라고 하니까 뭐 5,000불짜리 큰 거 해놓으라고 제가 막 컴다운 시켜서 이거 1,000불짜리 요거 세 분이 해놨어요. 요거 해놨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재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헌금을 쓸 때는 그 헌금이 얼마나 힘들게 과부의 두 랩돈을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에 가서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낭비하고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차피 주님 오시면 타버릴 건물을 짓는데, 호화롭게 짓는데 사용한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고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헌금하지만은,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한 푼 한 푼이 가부의 두 랩돈인 걸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10불, 1불, 2불 헌금하고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돈을 줘서 책임져 줘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스페이스가 적어서 많은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3, 4년 전부터 매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좀 있으면 감당 못한다고. 그래서 건축회들을 구성해가지고 제가 건축위원장하고 이 땅도 보러 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근데 우리 교회 나중에 어른들만 한 500명 되고 아이들까지 800명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한 700만 불, 800만 불, 1000만 불 있어야지만 땅 사고 교회 짓고 사겠더라고요. 도저히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 우리 건축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건물에 왜 돈을 들여야 되느냐고. 정말 부족하면은 공간에다가 부족한 것만큼 교실 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막 건축 불에 넘치게 막 크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걸 나가고 막 교세를 과장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만 지면 되고 그냥 뭐 땅 팔아 올리고 집 팔아 올리고 여러분들 막 작정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건물에 투자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렇게 결정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건축위원장이 발표할 것입니다만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도미니카에 교회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선교사 어려운 분들 얼마 전에 차 사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에어컨 안 되는 곳에서 타는 분들 차 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영광을 주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